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히브리 말로 이르되. 한번 다 같이 해볼까요? 시작. 히브리 말로 이르되. 새로 유대의 총독으로 부임한 베스도가 이제 로마 황제에게 보낼 바울에 대한 법적인 공문서를 작성하기 위해서 유대 전통을 잘 알고 있는 아그리빠 왕이 자기에게 인사차 찾아왔을 때에 이제 바울을 불러서 변론을 듣고자 했습니다. 아그리빠 왕의 도움을 받아서 로마 황제에게 재판을 청구한 바울에 대한 공문서를 바르게 작성하려고 했던 것이었습니다. 자, 우리 계속해서 이 내용을 살펴보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익히 잘 알겠지만 오늘 본문은 바로 그 변론 중에 일부의 내용이고 또 우리가 저번 시간 저저번에까지 반복해서 살펴봤던 내용입니다. 바울은 원래 예수님을 부정하면서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붙잡아 옥에 가두기까지 했던 사람이었는데 어떻게 자신이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변화되었는지 이 사실에 대해서 본인의 입으로 증언하고 있는 내용 중의 일부입니다. 자, 예루살렘에서 약 213km 정도나 떨어진 다메섹으로 그 안에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는 소문을 듣고 그리스도인들을 색출하기 위해서 가던 중에 예수님께서 정오의 태양보다 더 밝은 빛으로 임하셨습니다. 그 빛으로 인해서 바울과 그의 일행들이 다 고꾸라 넘어졌죠. 땅바닥에 고꾸라져 있는데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 가운데 유독 바울에게 말씀하셨다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함께 오늘 본문 중에 13절과 1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왕이여, 정오가 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둘러 비추는지라. 우리가 다 땅에 엎드러짐에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아멘. 자, 이 본문의 말씀 간증은 바울이 사도행전에서만 3번이나 반복하고 있고 우리도 이미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근데 오늘 저는 이 본문 가운데서 이 성경 말씀이 제 눈길이 꽂혀서 옮겨지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하는 말씀이었어요. 자, 바울이 소리를 듣는데 무슨 말로 이르렀어요? 히브리 말로 이르되. 하나님께서 지금 바울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주의 영이 임재하셔서 바울을 불러 말씀하시는데 히브리 말로 이르되. 바울은 분명히 한국 사람도 아니고 중국 사람도 아니고 분명히 유대인, 특별히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히브리인이었습니다. 그런 바울에게 주님께서 히브리 말로 말씀하심이 새삼스러울 것은 없겠죠. 그런데 왜 오늘 성경에는 이것을 기록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것도 아주 중요한 내용처럼 바울에게 히브리 말로 이르되라고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음을 바울이 의도적으로 기록하여 밝히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보세요.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는 결말을 다 알고 있어요. 바울이란 사람이 변화되어 얼마나 훌륭한 사람이 되었는지 결말을 알고 있지만 바로 그때 바울이 빛 가운데 주님을 만나는 그 순간에 바울은요, 주님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짓밟는 폭도였습니다. 진짜 천하의 몹쓸 놈이었고 죽일 놈이었습니다. 포행자요 회방자요 핍박자였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바울에게 우리 주님께서 맞추어 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그런 죽일 놈, 정말 천하의 못된 놈, 없어졌으면 좋을 것 같은 놈에게 우리 주님께서 중동의 태양빛보다 더 밝은 빛으로 임재하신 주님께서 그런 바울에게 맞추어 주기 위해서 히브리 말로 하셨다는 사실을 바울이 강조하여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세상의 상식은 어떠해요? 옳을 때 당당하고 잘못했을 때 쩔쩔매는 게 세상의 상식이고 순리적인 삶의 모습 아닙니까? 그래서 세상은 늘 갈등과 대립의 구조로 살게 되고 정죄와 심판이 가득하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옳으면 상대방을 잘못한 것으로 정죄하는 것이 세상이기 때문에. 정치에서도 마찬가지고 통합 얘기하지만 자기가 정권을 잡고 힘을 가지면, 내가 옳은 자리에 가게 되면 그럼 반드시 상대를 틀린 것으로 몰고 정의를 독점하여서 정죄하고 심판하는 것이 세상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사회든 직장이든 심지어는 가정이든 학교이든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나의 옳음이 선악으로 양분하는 사실이 되어지고 정의를 독점하여서 남을 정죄하게 되고, 그래서 상대방은 옳다고 말하는 나를 만날 때 정죄감이 드는 거예요. 죄책감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옳다고 여기는 사람일수록 피하고 싶은 거예요. 이게 세상에 살아가는 모습들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오늘 바울이 보여주고 싶은 하나님의 진면목,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모습은 어떤 것이냐? 하나님이 분명히 옳습니다. 바울은 죽일 놈입니다. 바울은 못된 놈입니다. 천하에 없어져야 마땅할 교회를 해방하고 포행하는 놈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르신 하나님이 바울에게 찾아와 사랑으로 쩔쩔매고 있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사랑으로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오히려 쩔쩔매고 있는 모습. 여러분, 십자가의 은혜가 무엇입니까? 왜 십자가가 위대합니까? 십자가는요, 한없이 오르신 주님께서 정말 자신의 목숨을 내놓고 쩔쩔매듯이 사랑으로 대신 죽으신 곳이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는 부작용이 없습니다. 십자가를 통해 주님을 만나는 사람에게는 생명의 꽃이 피고 반드시 구원의 감격이 일어나게 되고 생태계가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가 아닌 옳음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나타나면, 맞아요, 당신이 옳습니다. 하지만 그 옳음 때문에 상대방은 기가 죽고, 그리고 죄책감을 느끼고 피하고 싶고 주눅들고 쩔쩔매게 되고. 그런데 십자가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오르신 분인데도 불구하고 죄인된 우리가 오히려 십자가에서 자유를 누립니다. 십자가에서 용기를 얻습니다. 십자가에서 어마어마한 주님의 사랑과 위로를 받아 회복이 되고 내 삶이 변화되고 일어나는 역사가 생겨나는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바로 오늘 증거하고 싶은 내용이 이거예요. 이런 은혜였다. 내게 임한 은혜가 이런 은혜였다. 내가 사실 종교에 열심히 있었고 율법으로도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으로 가말레엘 문화생으로 나름 열심히 한다고 했지만 내가 어찌 하나님을 찾아 만날 수가 있겠는가? 맞죠,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착하고 선하고 아무리 새벽 예배 나오고 철야기도 하고 금식하고 애를 쓴다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가면 만날 수가 있겠습니까? 있다는 거예요. 지금 대답 안 하는 건. 만날 수가 있는 거예요? 없죠. 절대로 없다는 거예요. 불가능해요. 사람이 수영을 잘하면 강하나는 건너도 태평양을 건너 한국까지 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아무리 수영을 잘한다 한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야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찾아오십니까? 만약에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고 거룩하고 완전한 모습으로 찾아오셨다면 우리는 다 죽었습니다. 하나님 만나기를 피하여서 다 도망갔을 겁니다. 마치 장마철이 지난 다음에 그 뭡니까 시궁창 수채군형 이렇게 탁 뚜껑을 열면 그냥 햇빛이 쫙 들어가는 순간에 그냥 수많은 바퀴벌레들이 그냥 쫙 어둠 속으로 도망가는 것, 그런 것처럼 만약에 하나님이 거룩과 영광만으로 임하셨다면 우리는요 쥐구멍이라도 찾아서 도망쳐야 할 겁니다. 오늘 여러분 완전하게 사셨습니까? 나만 죄인으로 살았어요. 정말 오늘 하나님이 빛으로 우리 가운데 쫙 임하시면 오늘 우리의 수치와 우리의 그 더러움과 우리의 그 추함과 악함과 드러나지 않을 것 같아요? 우린 다 도망갈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쩔쩔매는 사랑으로 오십니다. 십자가에서 대신하여 죽으시면서까지 우리에게 쩔쩔매는 사랑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기죽지 않게 하시고 우리를 일으켜 주시고 우리에게 용기를 더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왜 그러는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의 키 포인트는 왜 이렇게까지 하나님이 하십니까? 그 거룩하고 의로우신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온 세상을 다스리시며 장차 모든 것을 심판하실 전지전능하신 우리 하나님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만드실 수 있는 그 전능자 하나님이 왜 나 같은 죄인 앞에 쩔쩔매는 사랑으로 찾아오셔서 나에게 맞추어 주시고 나를 위로해 주시고 나에게 용기를 주시면서 나를 이끌어 가십니까? 그 이유가 분명해요. 이걸 아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바로 바울을 구원하셔서 주님과 동행하는, 즉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피조물로 새롭게 일으켜 주시기 위해서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십자가의 사랑으로 쩔쩔매는 사랑으로 다가오신 이유는 나를 통한 하나님의 사명이 있기 때문에, 내 영혼을 구원하시고 나를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목적과 일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명을 붙잡고 살아가는 나와 동행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는 그 기쁨, 나와 친밀하게 교제하는 그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쩔쩔매는 사랑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에게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자녀가 말 안 들을 때, 정말 힘이 있을 땐 말입니다. 부모가 힘이 있을 때는 확 집어던져버리고 본때를 보여주고 그냥 확 굶기거나 그냥 쫓아버리고 그냥 고생을 확 시켜버리고 싶은데도, 그런데도 부모이기 때문에 때로는 자녀 앞에 쩔쩔매는 사랑으로 참고 달래주고 위로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 자녀가 아빠, 그리고 품 안에 달려와서 아빠 손 붙잡고 아빠와 함께 교제하고 대화 나누고 아빠와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기대가 있기 때문에. 네? 그거 아닙니까? 그거 하나님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만드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십자가의 쩔쩔매는 사랑으로 나에게 찾아오신 이유는, 내가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을 받아서 이제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며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그 원함의 사명을 붙잡고,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여 가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자, 오늘 본문 16절로 18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네게 나타난 것은 곧 네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네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쩔쩔매는 사랑으로 바울에게 맞추어 히브리 말로 바울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렇게 한 이유는, 일어나라. 이제부터 내가 너로 나를 만난 이 모든 것들, 이 복음에 대한 증인으로 삼고 유대인과 이방인들에게 네가 사명을 가지고 살 수 있게 하기 위함이다. 이게 본문의 말씀이에요. 이게 본문의 말씀이에요. 우리 안수 집사님들, 사실 우리가 이전에는 바울처럼 포행자의 회방자의 핍박자였을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의 문을 놓고 했었는데도 불구하고 세상에서 내 뜻대로 살겠다고, 내 힘으로 뭘 이루어 보겠다고 내가 잘난 줄 알고 살았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쩔쩔매는 사랑으로 여러분을 택하시고 여러분에게 찾아와 불러주셨습니다. 그것이 안수 집사가 되고 힘주고 내가 이제 내 마음대로 살 거야 이렇게 하라는 거 아니라고 믿으면 아멘 합시다. 너무 유치한 질문을 해가지고, 하나님은 우리 안수 집사님들 한 분 한 분에게 정말 주님과 친밀하게 동행하기를 원하는 사명을 허락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첫걸음이 교회에 대한 봉사이죠. 주님의 몸된 교회에 대한 봉사. 내가 안수 집사 100년을 해도 주님 교회에 충성하고 봉사가 안 되면, 그러면 이게 온전한 기쁨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정말 주님 몸된 교회, 나를 세우신 하나님의 뜻을 찾기를 구하고
그 하나님의 뜻 안에서 내가 봉사하기 시작하면 사람은 알아주지 않지만 내 영혼 깊은 곳에서부터 반드시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일어나고 생명의 역사가 흐르게 되어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복이 흐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십시오. 바울은 이 사건 이전과 이 사건 이후로 인생이 완전히 달라졌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알지 않습니까? 바울이 이제 주님이 주신 사명을 부여잡고 내가 이 사명을 위하여 내 생명조차 조금도 귀중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하며 이 사명과 함께 살아갔더니 보이지 않는 주의 손이 바울을 붙잡아 주시고 성령이 바울과 함께 하여서 그의 걸음걸음을 인도하며 하나님과의 친밀함 속에서 그의 인생 전체가 보석처럼 빛나는 위대한 삶이 된 줄로 믿습니다. 바울의 현재의 삶, 바울의 미래의 삶만이 바뀐 게 아니라 그로 인하여서 바울이 과거의 회방자요 포행자요 핍박자였던 그 상처와 아픔과 죄악과 실패가 가득한 과거의 삶까지도 오히려 유익이 되어지고 합력하여 선이 되어지는, 사라져버릴 뻔했던 쓸모없었던 과거의 삶의 시간조차도 귀중하게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는 하나님의 복이 흐르는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자, 보십시오. 우리는 바울 얘기하면 아마 바울은 뛰어난 사람이니까 그랬을지 몰라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극단적인 반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사도행전 3장에 나오는 우리가 다 잘 아는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사람 있잖아요. 그때 그는 성전 미문에서 태어나면서부터 선천적 불구자예요. 안진뱅이, 한 번도 일어나 본 적이 없고 걸어본 적이 없고 뛰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미문이라는 곳에 앉아서 구걸하면서 평생을 살았습니다. 사도행전 4장 22절을 보면 다 같이 이 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은 40여 세나 되었더라. 몇 세나 되었다? 40여 세. 그때 당시에 2000년 전 유대 나라의 평균 수명으로 40여 세는 오늘날 거의 70, 80세예요. 그러니까 거의 노년기에 해당하는 죽음을 앞둔 사람이라는 거예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한 번도 일어나 걸어본 적이 없는 안진뱅이로 성전의 문 앞에서 구걸하면서 평생을 살았다면 가장 비천하고 불쌍한 인간의 삶의 표상이라고도 말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은 성령이 충만한 베드로를 통해서 역사하셨어요. 그래서 베드로로 하여금 그 앉아있는 안진뱅이, 구걸하는 안진뱅이와 눈이 맞추게 하십니다. 눈이 맞추게 하시면서 그 안진뱅이에게 너 일어나 걷기를 원하느냐? 그러면서요, 내가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네가 구하는 것은 은과 금이지만 그러나 내게 있는 것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면서 그의 오른손을 붙잡고 일으켜 세웁니다. 그래서 그의 인생이 일어나는 거예요. 걷는 거예요. 뛰는 거예요.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 이후에 그의 인생이 평생 동안 고생하고 눈물을 흘리며 살았던 그만큼이나 그의 남은 인생은 복음의 증인으로 가치 있고 보람된 삶을 살았을 것 아닙니까? 그의 인생, 그 슬픔과 고통과 눈물과 가난과 저주의 인생조차도 간증으로 변화되는 하나님의 복이 흐르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헌신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신 우리 주님은 우리 안수 집사님 또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동일한 역사를 이루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 주님의 음성을 듣고 나같이 부족하고 연약하고 엉터리고 위선적이고 죄도 짓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맞추어 주셔서 나와 눈을 맞추시고 나에게 말씀하시며 내 손을 붙잡고 일어나 나의 삶이 역전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 하나님이 그 다음에 주실 사명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 가지의 팁으로 정리하려고 해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매일매일 일상의 삶 속에서 내게 말씀하시는, 나에게 맞추어 주시기까지 쩔쩔매는 낮아지는 사랑으로 나를 찾아와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나를 인도하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을 만나고
주님 안에서 놀라운 인생의 역전을 이루는 인생이 되려면 이 한 가지, 과도하게 육신과 세상을 누리려고 하지 마십시오.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서 세상 유행 너무 따라가려고 하지 마십시오. 세상이 좋다고 그러는 거 너무 다 해보려고 그러지 마십시오. 세상이 그러면 내 남은 인생은 그곳에 여행해 보는 겁니다. 그런 거 하지 마십시오. 내 남은 인생은 예수님 만나는 겁니다. 내 남은 인생은 그 맛집 가서 그거 먹어보는 겁니다. 너무 그러지 마십시오. 어쩌다가 거기 가서 그 집에 갈 수 있어요. 맛있게 잡수세요. 근데 내 마음속에 너무 세상 그리고 육신이 원하는 것, 이것을 과도하게 누리려고 그렇게 몸부림치는 삶을 살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과도하게 세상과 육신을 누리려고 하면 영적인 역사는 안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 교육학자들이 하는 얘기 가운데, 우리 이민 가정에서 그러잖아요. 부모가 미안하니까 자녀들에게 한국하고 다르게 엄마 아빠가 다 죽으라고 일해야 되고 시간 안 맞게 아이들과 하여튼 새로운 삶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으면서 자녀들에게 미안하니까 뭘 막 사주는 거예요. 용돈도 막 주는 거예요. 너무 많이 애들한테 장난감을 사주거나 너무 많이 애들한테 미안한 마음으로 막 인형을 사주거나 용돈을 많이 주면 오히려 성장이 안 되거나 잘못된다고 얘기하죠. 반대로 없거나 조금 부족하면 오히려 그런 자녀들은 다른 것에 대한 목마름이 생기고 다음을 소망하는 갈망이 커지기 때문에 더 큰 성장을 이루기까지 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십니까? 네? 너무 세상적인 거, 막 눈에 보이는 거 이런 것으로 막 미안해가지고 막 채워주고 주머니에 용돈 막 넣어주고 막 이렇게 해주면 오히려 이 자녀들이 건강한 갈증이 없어지는 거예요. 자기 노력으로 애써서 무엇을 이루고자 하는 그런 것들이 사라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결코 좋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한번 영생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영생의 큰 의미로 본다면 여러분, 이 땅에서 누리는 것은 아이들이 잠깐 가지고 노는 장난감 같지 않습니까? 인형들 같은 거 아닙니까? 몇 날 며칠 지나고 몇 년만 지나면 그 장난감 거들떠도 보지 않을 거예요. 우리가 영생의 그 큰 의미로 우리의 인생을 바라보면 지금 예쁜 옷 사고 유행에 맞는 옷 사고 제가 또 미련해가지고 좋은 옷이 있으면 또 아끼느라고 걸어놓기만 합니다. 그렇고 몇 년 지나고 입으면 이게 또 구닥다리가 되는 거예요. 참, 제가 제 아내한테 구박을 얼마나 많이 받는지. 그거 아까워서 못 입고 걸어놨다가 이게 세상이 그런 거 아니에요? 금방 지나가고 좋은 옷 아니면 좋은 차, 좋은 집 너무 풍족하고 너무 잘나면 그러면 오히려 거기에 묻혀서요 우리에게 진짜 좋은 것을 생각하지 못하게 된 인생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러면 영적인 목마름이 없어지고요, 세상과 육신의 것들을 너무 막 채우면서 살아가면 교회 갈 의미가 없죠. 교회 갈 의미가 없어요. 사실 오늘 간증하신 분들의 간증이 얼마나 가슴을 때리고 또 깊이가 있고 진실합니까? 이유는 딱 하나, 죽을 만큼의 고난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안 그래요? 사형 선고를 받는 고난 속에서 주님을 만난 것이기 때문에. 고난이 다가와서 자기가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것들이 헛된 것이라는 것을 깨달으니까 정말 올바른 영적인 목마름이 생기는 거 아니에요? 방언기도 해야 되겠다. 그리고 정말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에 대한 아름다운 갈망이 이루어지는 것 아니겠어요? 오늘날 세상의 편리함과 화려함의 유혹은요, 저와 여러분을 하여금 예배를 부인하는 자리까지 가게 합니다. 명심하세요. 자, 중요한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성경에서 아주 많은 부분을 차지하면서까지 얘기하는, 우리가 새벽 예배 때 일상에서 배웠던 열왕기 상하 지금 하고 있잖아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라가 쪼개진 후에 북이스라엘을 세운 왕이 여로보암입니다.
이 여로보암이 처음 세울 때 죄를 지었는데 그 이후로부터 북이스라엘에 19명의 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209년 동안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망할 때까지 나라가 진행됩니다. 근데 놀랍게도 한 번도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인정하지 않아요. 모든 왕이 다 악하였다라고 평가해버립니다. 북이스라엘의 역사는 역대기에는 기록도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는 아예 없어요. 그 이유가 첫 번째 왕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갔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여로보암의 죄가 뭐예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나라가 딱 쪼개지면서 북이스라엘 여로보암은요,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예배드릴 필요 없다. 그러면서 단과 베델에다가 산당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편리성이죠. 편리성. 산당을 만들어 놓고 편리하게 예배드리자. 그리고 대속죄일이 7월 15일이에요. 근데 7월 15일은 가장 바쁜 농번기거든요. 그러니까 야, 농번기에 무슨 예배드리냐, 8월 15일로 바꿔라. 그리고 8월 15일 농번기 끝난 다음에 예배드리자고 합니다. 대속죄일을 바꿔버려요. 거기다가 레위 지파의 사람만이 제사장이 되게 했습니다. 근데 구하기 어렵고 야야 그럴 필요 없어, 아무나 제사장 하면 돼. 아무나 제사장 하면 돼. 바로 이 세 가지의 죄를 그 이후에 아무렇지도 않게, 왜요? 편리하니까. 그냥 우리 동네 가서 예배드리고 편한 데 가서 예배드리고 뭐 편한 날, 내가 가고 싶은 날 적당히 하는 거지, 뭐 꼭 주일날 교회 가야 돼. 그냥 내가 하는 대로 하는 거지. 꼭 뭐 거기 가야 돼, 그분한테 가야 돼. 그냥 우리가 알아서 하는 거지. 편리함이 모든 수고를 헛되게 했어요. 모든 역사 속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악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오늘날도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예배를 소비자처럼 쇼핑하듯이 선택하고 이용하려고 합니다.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는데, 유일한 관객 하나님 한 분이신데, 근데 이제는 예배를 내가 쇼핑하는 거예요.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내가 소비자예요. 그래서 내 마음이 울적하면, 그러면 좀 기분을 좀 돌이켜주는 예배를 쇼핑하듯이 찾아요. 내가 소비자가 돼서 쇼핑하듯이 그런 예배 드리겠다고 합니다. 힘들 때는 위로와 힘을 주는 예배를 소비자처럼 찾아서 이용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예배를 드려요. 제가 얼마 전에 찬양을 좋아한다는 분을 만났습니다. 사실 한국에서 얘기해요. 찬양을 너무너무 좋아한대요. 그래서 그분과 어떻게 조금 시간이 지나서 뭐 찬양 얘기를 하도 하니까, 그래서 요즘 어떤 찬양 좋아하시냐고, 그 찬양 한번 불러보시라고 그랬더니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자기는 모른대요. 부를 줄은 모른대요. 그게 무슨 소리냐고 그랬더니 그냥 듣는 것만 좋아한대요. 듣는 것만. 이게 굉장히 그럴듯하죠? 얼마나 위험한 말인지 아십니까? 찬양은 내가 소비자처럼 즐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불러서 하나님이 들으시고 받으시는 것이 찬양이에요. 요즘 이렇게 돼 있다니까요. 이렇게 돼 있다니까요. 예배도 내가 소비자예요. 내가 쇼핑하듯이 내가 원하는 예배 나가서 내 마음에 뭐 좀 얻으면 오늘 은혜 받았어. 이게요, 무지막지한 무시무시한 얘기입니다. 무시무시한 예배예요. 그렇지 않아요. 지금 우리는 긴 시간, 거의 3년 가까이 비대면 예배에 익숙해져서 이제는 아예 성전에 나와서 예배 드리려고 하지 않고 무슨 온라인으로 소비자처럼 이쪽 예배에 한 번, 저쪽 예배에 한 번, 이 예배 참 좋네, 저 설교도 좋네, 아주 완전히 쇼핑이에요. 그래서 저한테 어떤 분은 목사님 이 교회 예배가 너무 막 이렇게 돼요. 가 그냥 너 속으로만. 여러분, 이렇게 예배드리는 것이 단과 베델에다가 산당을 만들어 놓고 자기들의 편리를 위해 예배드리는 것과 뭐가 다릅니까? 물론 여러분, 진짜로 예배를 못 나오는 때가 있었어요. 그럴 때는 온라인 예배가 유일한 길이에요. 그걸 드리는 게 옳은 거예요. 지금은 뻔히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런데도 내 편리함 때문에,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내가 소비자가 되어서
내가 예배를 선택하고 이용하고 한다면 이게 여러분 무서운 결말을 가져오게 된다는 거예요. 명심하십시오. 오늘도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예배에 나오게 되고 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맞춰주세요. 우리가 불의하고 추하고 못나고 연약한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맞추어 주세요. 그러기에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손을 내밀고 붙잡아 일으켜 주기를 원하세요. 근데 그것은 일으킴을 받는 것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다음 주님의 사명, 주님의 원함을 따라서 우리가 그 일을 이루어감으로 주님과 동행하여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이루어지기 위한 일이라는 것을 절대로 잊지 않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 세상과 육신의 생각이 가득하여서 우리 주님을 소비자처럼 내가 쇼핑하듯 이용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다시 한번 우리 귀한 헌신 예배드리는 안수 집사님들의 이 헌신이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헌신이 되시고,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다시 한번 이 엔데믹 시대 이후에 하나님이 우리 교회와 우리를 향한 뜻이 무엇이겠는가,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해 선교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워나가는 복음의 증인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을 똑바로 붙잡고 실천해 나감으로 우리의 손을 붙잡고 우리를 인도하실 그 주님과 동행하는, 그래서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바울처럼 인생의 끝까지 이루어지는 그런 복 있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